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 말씀을 오늘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에 말씀.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붙잡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같이 나누고 싶은 여기 말씀은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란 누구인가. 예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볼 수 있는 교훈의 말씀. 인간이란 무엇인가. 지난번에 우리 개물 박사님이 주일날 오셔서 읽으신 히브리서 2장 그리고 같이 은혜를 나눈 그 본문의 말씀에도 시편 8편 말씀이 인용되어 나와요. 여기 뭐 보면은 인간이 무엇이길래, 인자가 누구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우리 저 장로님 한 분 독일 유학 갔다 오신 장로님을 보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 제 일생에 심각하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독일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가면 루터 목사님이 섬기기도 하셨고, 특별히 거기는 바하라는 위대한 음악가가 장로님으로 지휘했던 예배당이 있습니다. 라이프치. 그 예배당 딱 들어가니까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하나는 역대 담임 목사님들 그림을 완전히 실물 크기로 프랭카드로 걸어놨어요. 예배당 벽에다가. 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거치신 분들. 근데 제가 세보니까 14분이 걸려있대요. 그게 450년 거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원로 목사님 큰 상이 있어요. 여기는 담임 목사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쭉 그려져 있단 말이죠.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그 쳐다보면 절대 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놀란 거는요, 앞에 이런 프랑카드가 걸려 있는데 바스 이스트맨슈, 인간이란 무엇인가. 시편 8편 히브리서 2장에 인용된 그 본문의 말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예배당 때문에 놀랬고 그 본문 말씀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1988년 동서독이 막 해빙무드 속에서 브란덴부르크 장벽을 깨뜨리고 동독과 서독이 막 하나가 되려고 한 그때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제 일생에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본문의 말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늘 제 마음속에 남는 질문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는 인간인데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훨씬 저보다는 원로 목사님이 더 많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깊은 만큼 가르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만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표현을 보면 인생이란 뭐냐? 간단히 예수님의 오늘 여기에서의 교훈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러운 존재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러운 존재인데 왜 더럽게 되느냐, 뭐 때문에 더럽게 되느냐고 해석을 하셨냐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사람이란 무엇이냐? 깨끗하지 않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물을 손에다가 적신 다음에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요즘에 이제 그래도 우리가 매우 화장실 문화가 발전됐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서 수도꼭지에 물 틀어가지고 손 씻고 종이에 닦고 나오시는 거,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유대인 랍비에게 배웠어요. 우리는 이 일을 보고 나올 때 손 닦으시죠? 안 그런가요? 네? 유대인들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볼일로 들어갈 때 손을 닦아요. 그래서 병균이 없는 깨끗한 몸으로 옷도 만지고 몸도 만지고 볼일을 보고 나온다고요. 나올 때 또 씻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훈이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씻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씻는데 그들에게 배울 게 많죠. 그런데 안 씻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 단정, 판단, 판결, 그 다음에 정죄.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어제 제 설교 듣고 집에 가셔서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르친 말 중에 좀 거슬리는 게 많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안 오신지도 모르겠어요. 어제보다는 적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저하고 사경회를 하시려고 오신 거니까 사경회를 잘 한번 해보십시다. 네.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인의 습관이 돼요. 어떻게 습관이 돼요? 단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정죄적인 태도. 그런 모습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아예 그냥 설교 강달상에 올라오면 당신들이 예수 믿는 인간들이야? 늑대들이지. 그리고 까부시는 설교부터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하도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목사님은 용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 왜냐하면 인정사정 안 보고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토하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하신다. 다른 목사님들은 성도들 귀 즐겁게 하려고 비판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한다. 근데 우리 목사님 항상 위에서 생명 걸고 목숨 내놓고 인기가 없더라도 교인이 줄더라도 진리만 선포한다. 그런 마음에 생각이 싹 들어요. 제가 그런 교회를 한 군데 가봤어요. 하필이면 제 제자란 말이죠. 교회가 싸늘하죠. 따뜻한 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모든 마음속에 비난합니다. 누가 맞았느냐? 누가 틀렸느냐? 저건 우리 전통이 아니야. 저건 뭐뭐가 아니야. 이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쌓이면요, 정통신앙의 우월주의가 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내가 지금 우월의식에 빠져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superior 컴플렉스,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게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높이 안다, 이 착각에 빠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오늘날로 치면 박사들, 그들 눈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 아마 예수님은 손을 씻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안 씻고 들어왔어요.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법을 안 지키고 이렇게 전통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옴짝달싹 못하는 실정법을 어긴 현행범으로 고발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쓰러뜨리려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장면. 그들은 자기가 낸 문제에 예수님이 걸려들 줄 알았어요. 안 씻었으니까. 씻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전승이니까. 예수님은 천만 뜻밖에 그들의 속을 뒤집어 놓아버린다. 예? 완전히요, 이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날카로운 면도칼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를 쫙 찢어서 내부에 머릿속부터 있는 속의 실상을 쪼개서 드러내고.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뭐야? 손 안 씻었다고 더럽다고 해? 너희들이 무엇을 지금 분별할 줄 모르고 있는데 뭐가 더러운 건데? 네가 먹는 음식이 더럽냐? 손 안 씻어서 먹는 음식이 더럽냐? 뱃속으로 들어가서 탈 안 났으면 더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 손을 안 씻었지라도. 뭐가 더러운 거냐?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이 말씀을 3번 하셨어요, 본문에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삼중 강조법. 지난번에 와서 제가 한 것 같은데 1년 반 됐으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신학대학원에서 맨날 가르쳐도 다 잊어버려요. 시험 볼 때 되면 다 잊어버리고, 방학 오고 오면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2번 강조하신 것이 이중 강조법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게 히브리적 표현법이에요. 아멘 아멘 레고 후민, truly I said to you, 이중 강조법이고, 3중 강조법은 3번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각각 다른 곳에서 3번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표현법의 최상 강조법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또 다른 데서 보면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똑같은 말. 뭐죠? 기도하라. 이게 최상 강조법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 잘 세보세요. 3번 말씀. 뭐가 더러운 거야?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 네가 누구를 정죄하고, 네가 누구를 판단하고, 네가 누구를 시비를 거느냐. 그러니까 저에게요, 보통의 경우 신앙생활 오래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이와 똑같습니다. 5년, 10년쯤 되면, 모르겠어요. 이제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10년쯤 되시면 여러분도 다 판단하실 능력이 생기시고, 그러면서 바로 둘 중에 하나의 자세를 가지시게 됩니다. 지지하든지 비판하든지. 인간이 무엇이냐? 네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네가 남에게 시비를 걸고, 네가 남에게 단정을 해서 더럽다고 그래? 제자들 보고 더럽다고 그랬지. 너는 누구냐? 네 속을 한번 들여다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3번 반복하죠. 사람이란 게 뭐냐?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사람의 마음의 전적 부패를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답은 뭐예요?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부패한 예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를 들었으니까 제가 역사에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저는 로마의 역사를 성경 때문에 들여다보게 됐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들을 여행할 기회가 있으시라고도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인류 역사에서 로마는 위대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수많은 것이 다 이탈리아에서 나왔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영으로 양으로 많은 깨우침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왜 무너졌느냐, 그걸 여러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통해서 읽어보게 됐어요. 로마가 군인이 없어서 무너졌느냐, 저 다뉴브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프랑스와 영국까지 다 지배했던 그 로마의 대제국, 지중해 연안부터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지배했던 그 제국이 천년간 나라가 왜 무너졌느냐, 이제 우리가 역사가들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자, 아까 그 질문과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말했어요. 오늘 제목은 인간이란 무엇이냐. 로마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대답과 100%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위대한 왕, 우리가 굉장히 정말 높이 존경할 만한 위대한 대왕들이 굉장히 많이 로마의 역사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일컬어서 대왕이라고, The Great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두 사람을 붙였는데요, 한 분은 콘스탄틴 대왕, 왜냐하면 이분은 기독교를 공인해 줬기 때문에 그 300년 동안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을 313년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더 이상 받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위대한 왕, 그래서 대왕자를 붙여줬어요. 콘스탄틴 더 그레이트, 대왕. 그 다음에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제가 말한 테오도시우스 더 그레이트, 대왕, 두 사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분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해버렸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감옥에 가야 한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문서는 다 불처질러 버리라, 없애버리라. 그래서 죄송하게도 좋은 왕이신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일반 문서에 써 있는 게 다 불처질러라 그래가지고, 성경 외에는 불처질러라, 교회 문서 외에는 다 태워버리셔가지고 지금은 성경 이외에 글은 딱 3군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게 됐죠. 어쨌든 테오도시우스 대왕은 기독교를 어떻게 했다고요? 국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안 믿으면 감옥에 가게 만드는 그런 황제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나라를 딱 반반씩 나눠줬어요. 호노리우스라는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우리가 말하는 서쪽을 차지했습니다. 거기에는 호노리우스를 지켜주는 스틸리코라는 위대한 장군이 있었어요. 성경 얘기보다 역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잠깐만 하고 지나가려고 하려고. 호노리우스는 말하자면 21살짜리 왕이었고, 스틸리코는 49살짜리 장군이었어요. 알라리크라는 이 떠돌이, 이 떨거지 패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로마 땅으로 들어왔어요. 국경지대를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지키는 군대가 없어요. 야금야금 조금 더 들어와가지고 동네를 다 털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와서 자기들 보고 남의 물건 훔쳐갔다고 도둑놈이라고 와서 야단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자, 배고픈 사람들이 그 거짓대 부대에 들붙어가지고 사람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 밑에 마을 가서 또 털어먹고 계속해서 해가지고 저 북쪽에서부터 쭉 알라리크 주변의 사람이 더 붙어가지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저 아래쪽에 가면 귀족들 집에 좋은 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붙은 사람이 3만 명이에요. 거짓대 부대가.
예? 그러면 그 앞에 누가 있었느냐? 스틸리코 장군이 지키고 있었어요. 완전히 초전에 박살을 내서 다 흩어버렸어요. 다시 회복할 기운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호노리우스라는 왕이 아펜나의 왕궁에서 들었어요. 자, 지금 전선에서 소식이 왔는데요, 이 야만인들이 다 쳐들어왔는데 스틸리오 장군이 이겼답니다. 자, 아첨꾼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으세요. 아첨꾼들이, 황제시여, 저 스틸리코를 믿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나라를 국경을 지키고 있는데 그를 믿지 마? 예, 믿지 마십시오. 훗날 저분이 그 장군이 스틸리코가 호노리우스, 당신을 제거하고 군대를 데리고 여기 오면 당신은 왕위를 잃을 겁니다. 그렇지, 나는 군사적인 건 아무것도 모르고 내 주변에는 군인 아무도 없는데 그 장군이 마음 바꿔서 돌아오면 내가 왕위를 잃어버리겠지. 자,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전방의 스틸리코는 피를 흘리면서 지금 외부로부터의 침략자들의 나라를 맞서서 세우려고 풀철주야 지금 전쟁을 아둥바둥 해가면서 이기고 있어요. 저 뒤에 떨어져 있는 왕궁에서는 어떤 작전을 세우느냐? 왕위를 찬탈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들이셔서 혼자만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거해야 됩니다. 스틸리코 장군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를 그렇게 의심하십니까? 내가 선왕께 맹세하고 지금 당신을 지켜드리려고 하는데 나를 그렇게 의심하십니까? 자, 여기 내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을 왕에게 보냈어요. 왕이시 알아서 하십시오. 내 딸을 첩으로 삼으시든지 왕비로 삼으시든지 볼모로 잡든지 내 딸을 왕궁에다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지켜야 되니까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첨꾼들이 왕에게, 호노리우스에게, 저것은 딸을 보내놓고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스파이입니다. 왕은 이제 더 두려워지고, 인간은요 서로 의심을 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스틸리코를 다시 부릅니다. 왕이 2차 3차 지금 계속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이탈리아 땅은 흥청망청 먹을 게 많으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동네마다 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 거짓대들이 불어나가지고 숫자가 나중에 10만 명이 됐어요. 점점점 아래로 내려오는데 장군 보고 거기서 싸우지 말고 그 휘하 장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시려면 우리와 같이 가시오. 그런데 스틸리코는 왕의 명령인데 내가 순종해야지 않느냐. 혼자 갑니다. 왕궁에 들어왔어요. 라벤나의 왕의 휴양소에. 저기서 딱 들어오자마자 환관들이 뒤에서 문을 딱 닫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즉시 목을 쳐서 죽였어요. 어거스틴의 시디 오브 갓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 스틸리코 장군에 관한 글을 한 페이지 읽었어요. 그가 살았더라면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의심하는 환관들의 말에 왕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나라는 파멸됐습니다. 그래서 물밀듯이 이 야만인들이 로마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부자들, 그 잘 사는 귀족들, 그 원로원 의원들 집에 금이고 무엇이고 다 뜯어가가지고 주후 410년 로마는 망했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쓴 책이 시디 오브 갓이라는 책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인간이 뭐예요? 그 위대한 로마가 멸망해 가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뭐죠? 의심하고 비난하고 담을 정죄하고 판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본질을 물어본 적이 없고 본심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스틸리코 장군, 당신이 지금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거냐?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 역사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때 가장 믿었던 김재규라는 분이에요.
대통령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 그 이후에도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인간이 무엇이냐? 나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바로 이 우리들의 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전통과 신앙과 가르침을 놓고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의견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서로 뜻이, 주장이 각각 맞설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목사님하고 저녁 먹으면서도 그런 말씀 나누는데, 제가 섬겼던 저의 목회적인 가장 아픈 교회 섬김의 한 모습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다 생각이 달라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력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주 잘못된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주장을 죽을 때까지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부정확할 수 있고, 특히 내가 잘못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부패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뱉은 말, 결국 내 속에서 나오는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건 가짜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것은 왜곡될 수도 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단계 이제 더 넘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지금 이 문명 사회를 건설하면서도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서양 역사와 문화를 보면 지금까지 인간의 자유의지와 가능성에 대한 찬사로 일관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칭송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인간에게 무한대한 가능성을 주셨다. 땅을 정복하고 문화를 건설하고 경작하고 기경하라. 그래서 이 땅 위에 찬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낙관적인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이것이 오랜 시절 우리 사람 속의 마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코 델라 미란돌라라고 하는 이탈리아 학자가 써놓은 글 속에 1494년에 아주 인간의 진보를 향한 찬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 위대하고 놀라운 인간의 행복이여,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며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그에게 주어져 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학자에 의할 같으면 모든 것을 이루게 되어져 있다. 너를 믿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인간은 그런 모든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부추겼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왜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성경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배우긴 했는데 앞부분만 배웠어요. 타락 이후의 부분을 명쾌하게 보지 않은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위대한 하나님의 가능성 있는 존재로 창조받았어요. 하지만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히 봤어야 됐어요. 자, 저는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한 절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24절 25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지라. 두 가지 말씀이 여기에 이어서 나오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이걸 우리는 보통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선언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속죄. 자, 앞부분과 뒷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죠. 인간은 죄를 범했다. 그러면 불가능한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이 되게 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에 관한 또 하나의 선언. 그래요, 부패했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느냐?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보고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값없이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은 이 김아무개가 저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조금이라도 사람답고 괜찮아서가 아니고 여기 성경의 가르침대로 딱 한 가지 때문에 나왔어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넘치고 흐르기 때문에 여기 나오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밖에 있는 저 사람이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본질상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물며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우리 사이에 아시겠어요? 우리들 중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많이 알고 누가 틀렸고 누가 정통이고 누가 비질리고 판단할 권세와 능력을 누가 가졌어요? 저기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여서 여기 와 있는 우리들이 이 안에 와가지고 스스로 나는 너보다 정통이고 진리를 깨우쳤어. 너는 틀렸어. 너는 아직 멀었어. 저는 어거스틴의 글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위대한 진리인 이 로마서 3장 24절 오직 은혜라는 교훈을 거듭거듭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사람들은 이 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찾으려고 했어요? 극단적 금욕주의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부패했어요.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아까 손 씻어야 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금욕,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독신, 금욕, 고기 먹지 않고 결혼 생활하지 않고 고기 먹지 않고 세상과 같이 살지 않는다. 이게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사람도 안 보고 죄 안 짓는다고 아라비아 광야로 모래바닥으로 갔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라는 성자 이후로 수도원과 기도원 운동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으로 약 500개의 기도 처소들이 생겨났어요. 이렇게 해야 이 부패한 인간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가르친 거예요. 안토니우스가 앞장섰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제롬이라는 분이에요. 제롬이라는 분은 정말 성자 중에 성자였는데 그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내 일생 주님 위에 바치겠다. 거룩한 길로 가야겠다. 작심을 했어요. 방법을 정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탄생교회 바로 옆에다가 땅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땅 위에 돌아다니면 여자들이 보여가지고 눈이 어른거려서 금욕의 죄를 더 짓느니까 여자들 안 보려고. 굉장한 분이시죠. 결혼 안 할 정도가 아니라 여자를 아예 안 보려고. 그리고 친구가 도르래로 밥을 줄에다 묶어서 달아내주면 그 땅속에서 오직 성경만 읽고 성경만 번역했어요. 누가요? 제롬. 그렇게 여러분이 시시하게 알 뿐이 아니에요. 저 가톨릭 교회에 가면 5대 성자로 추앙받는 분이에요. 마리아 바로 다음 분이에요. 그분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참. 그는요 해골을 자기 책상 앞에 하나 갖다 놓고 징그럽게도 여기만 남은 해골 그거 여러분 놓고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해골을 갖다 놓고 나는 내일이라도 해골로 돌아갈 인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시도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죽으라고 말씀만 하고. 그래서 위대한 성자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2명도 없어요. 그분으로 끝났어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못됐다는 거죠. 저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 바로 앞에 아토스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 수도원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자는 안 받습니다. 동일한 이유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수도사들 정신 색깔내게 하면 안 되니까 치마 입은 분은 못 들어가요. 남자만 들어가요. 자, 수도사로 한번 들어가기로 결심했으면 다시는 밖으로 백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릴 수가 없어. 한번 수도원 서원을 했으면 거기서 시체로 돌아가.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 그리스의 많은 그리스 종교의 사람들이, 제가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 기사가 그 앞에 운전석 위에 본네트에 물을 하나 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많은 택시가 그런 게 아닌데 왜 물을 저기다가 위에다 올려놨느냐? 여보, 그 물이 무슨 물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물이 아토스 산에서 왔대요. 그 성자들이 축도하고 기도해 준 물이라. 그래서 그 물을 택시에다 올려놓고 다니면 손님이 많이 타고 사고 안 나고, 그리고 그 물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물장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도원에 있는 분들은 굶지 않겠죠. 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금을 먹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의사도 미안하지만 할 일이 없어. 다 거기 가서 금을 먹으면 기적이 일어날 때. 이게 극단적인 금욕주의.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의 길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역사에서 다 실패하고 여러분이 신해산 수도원을 혹시 가보실 일이 있으시면 그걸 더 느끼시고, 저는 거기 가서 보고 정말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호렙산 그 바로 밑에 수도원이, 신해산 수도원이 지어져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어디로 인도하냐면 역대 수도원 원장님의 해골 전시실. 쫄병들은 아니고 원장님 지낸 분만에 벽이 이만한데 다 선반이 메어져 있고 거기 원장님 순서대로 해골만 갖다 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그 해골 놓고서 그 수도원 분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 믿고 깨우치고 감동적으로 살았기를 바라서 써놓은 거죠. 죄송하지만 그 해골 놓고 보면서도 차기 수도원 누가 원장이 될 것 같고 서로 싸워요. 왜요? 황금이 들어와 있어요. 황금 멀리 하려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밖에 있는 부자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계속 황금만 가지고 있다가 저 수도원에서 황금 안 가지고 계신 저분들이 가는 천당을 못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밤에 몰래 황금을 상자 속에다 싸가지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에 계신 수도사님들 이것 좀 가져가시고 나를 위해서 좀 복을 빌어주십시오. 내가 혹시 지옥에 가거들랑 나보고 빨리 천당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대신에 말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도원은 갈수록 옆에 영지들을 늘려갖고 농노들을 부려서 더 이상 노동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사는 부자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기 수도원장 누가 하느냐, 그 금덩어리를 놓고 박이 터지게 싸웠어요. 역할을 못하는 수도원 운동이 죽어버렸어요. 극단적 금욕주의를 가려가면서 은둔의 삶을 사는 자들이, 혹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 가짜야. 그렇게 예수 믿어? 모자란 기독교야. 그렇게 예수 믿어? 사입이야. 그건 정통이 아니야. 우리 속에서 나오는 판단의 능력이 얼마나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자인하고 인정하지 못한다. 자, 제가 교회 얘기 많은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여러분 안 싸우시지? 네, 저만 싸우고. 저는 저 인삼밭 금산 동네 출신의 촌놈이고, 제 아내는 서울시 행당동 부잣집 약국집 장로님 딸이에요.
그리고 먹는 것이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켄터키 프라이 치킨 먹기를 좋아해요. 저는 3시간 한약재 달여서 푹 삶은 닭을 먹고 싶어요. 문화가 틀리죠? 예? 그러면 어떤 닭을 사다 먹어야겠어요? 우리 집사람 생일날은 켄터키 프라이 치킨 사다 먹어야 되고, 제 생일날은 3시간, 4시간 삶은 푹 고아진,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저는 1년 묵은 신김치를 좋아하는 부식 촌사람이고, 저희 집사람은 아삭아삭한 겉절이를 좋아하는 신식이에요. 어떻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맛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뭐부터 먹어야 되겠어요? 겉절이부터? 내 편이 아니구만. 이러니 내가 힘들죠. 내 편이 좀 되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쓴 책이 뭐예요? 화성에서 온 누구, 금성에서 온 누구, 혹은 목성에서 온 누구. 우리가 일생을 같이 살면서도 서로를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신앙생활하는 성장 배경이 다 틀려요. 우리의 음식이 다르듯이 우리 가정의 가풍이 달랐고 우리 문화가 다 달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오셨던 갬블 박사님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질문한 겁니다. 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된장찌개를 먹고 자랐고 한복을 입은 할머니 품자락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갬블 박사님은 500년 스코틀랜드 정통 장로교회 기사 집안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늘 수도 없이 물어봤어요. Am I right?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냐?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받아들인 기독교가 130년간 받아들인 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 판단해 볼 때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분하고 수도 없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야기해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의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너의 음식 패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입맛이라고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는 기독교는 엉터리라고 생각하고 자꾸 죄송해서 배우고 싶어서 물어본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기의 음식, 자기의 문화, 자기의 정서와 맞지 않으면 불편해요. 결국은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급기야 패거리를 짓게 되고, 시간이 오래 가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분쟁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목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렸어요. 저의 목회적인 경험 속에서 늘 가져보는 건데, 절대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무개 그 사람 절대 안 됩니다. 매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몰라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바꿔집니다.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단정적인 생각이에요. 안 되죠. 왜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면 그런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단정적이고 극단적이고 끝내버리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잠깐 나하고 다를지라도, 해가 내일 동쪽에서 서쪽에서 그거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 판단과 다를지라도 내가 정죄하지는 말아야 한다. 오늘 여기는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손 안 씻은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켰다. 자, 삼성 제일교회 법이 있어요. 삼성 제일교회가 내려오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목사님이 시중하시는 목회적인 강조점이 있어요. 따라가는 방향이 있어요. 혹 누가 그걸 안 맞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한테 쫓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최고이신데 그 인간 뭘 들떨어져가지고 그럽니다 하고 예를 들면 말을 한다면, 제가 아까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절대로 그런 인간 말 믿지 마십시오. 편가르고 단정적이고 다른 사람의 정죄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적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진 가장 아픈 문제 가운데 한 부분이 우리의 미성숙인데, 우리의 부족함인데, 그 가장 정리되지 않은 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판단을 자기 스스로 가지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길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서 선언을 해주셨잖아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이고, 우리가 밖에서 가진 공부 좀 했다는 그
그거 뭐 세상적으로 좀 가진 지식 나부랑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 불과하다고 이미 솔로몬이 선언했잖아요. 티끌이고 먼지만 도 못한다. 그런 IQ가 조금 남보다 높아요. 그런 IQ로 공부를 해서 남보다 조금 좋은 어떤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 판단을 가지고 와서 정지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판단력이 빠르니까, 남보다도 말을 잘하니까, 더 논리적이니까, 더 정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세대였잖아요. 그냥 교회 가서 시키는 대로 목사님들 따라서 예수 믿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 판단도 못 하시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냥 기독교를 믿었어요.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그 중에 우리 목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목사님은 아시겠는데, 한국교회 전체에게 엄청난 오늘과 같은 사경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그분 부흥회에 엄청난 목사님이, 엄청난 성도들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였던 분 중에 한 분의 이름이 박재봉 목사님입니다. 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LA에서 만났어요. 1980년대.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았던 위대한 불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그분 바로 동생이 누구냐면 박재훈 찬송가 작곡가 친동생. 근데 박재훈 장로님, 교수님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카나다 토론토에서 지금 살아계신데 그 형제가 다 목사가 되셨어요. 노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가서 봤어요. 다 모르시죠? 박재봉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전설과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손을 얹은 즉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 그의 집회는 성경적이고 엄청난 감동을 깨우쳤던. 근데 이렇게 이제 쭉쭉, 저는 이제 부흥회 때는 못 봤죠. 제가 꼬마였으니까. 근데 다 쭈글쭈글해지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따님 집에 와서 가까이 지내시면서 이제 돌아가신 우리 노인 아파트를 갔는데, 제가 전설처럼 들었던 박재봉 목사님이 거기 계시다 해서 쪼르륵 달려갔어요. 근데 책꽂이가 없으셔서 노인 아파트에서 가로로 이렇게 쭉 싸놓으시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고, 당신은 젊은 목사니까 저런 책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지만 이 모든 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보다는 사람의 이론과 이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내게서 모든 걸 거두가셨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은사가 없으셨어요. 건전하게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내게서 은사를 다 거둬가셨는데 나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이 따릅니다. 능력도 나이도 건강도 다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열정도 판단도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제 머리가 이렇게 빠질 줄 몰랐어요. 그렇죠? 별로 안 빠져 보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신.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냐면 수없이 빠지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루에 3시간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원 다니는 제 아들을 통해서, 야,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나 빠진다냐 하고 전문으로 연구한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30개에서 100개가 빠진대요, 하루에 머리카락. 그걸 다 여러분과 나는 기억도 않고 방바닥에 청소할 때 더러워서 내버리기 바쁘죠. 그걸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루에 30개에서 100개가 빠져.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자랑하고 내 판단과 내가 어떤 지식의 근거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냐. 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내가 남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말이죠. 거기다가 우월의식은 잔뜩, 또 남보다도 특권의식, 무슨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낫다고 하는 조그만 교만의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팽배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종종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껴놓고 큰 소리를 치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버렸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한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사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래서 헛된 것이라고. 미국에서 나오는 포브스 잡지에 비즈니스에 성공한 100대 기업을 연구를 했어요. 100대 기업 가운데 3대째까지 집이 잘 세워져서 후손의 후손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어가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가 조사를 했더니 4% 나왔습니다. 그러면 96%는 그 집이 세워지지 않고 그 가문이 무너진다는 거죠. 후손들이 정신 못 차려.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어제 저보고 너무 짧게 했다고 장로님이 그러셨으니까 일부 여기까지 하고 결론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원고는 여기까지만 한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부분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식사하면서 제가 했어요. 저는 이제 60, 원래 목사님은 저보다 15살이 많으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보다 15살이 어려요. 여기는 신세대 목사님이고 원로 목사님이고 저는 샌드위치 목사예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우리는 제일 불행한 세대. 죽으라고 공부하고 막 어른들 뜻을 따라서 갔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르신을 모시게 돼서 잘 모셨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고 어른들 섬기다가 이 신세대에 받쳐가지고 늙었다고 이제는 쫓겨나는 세대. 하지만 제 마음속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말씀이 조금 더 있어요. 그건 바로 저 원로 목사님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 가운데 하나. 한국교회를 보면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한국교회의 뿌리가 뭐고 줄기가 뭐고 한국교회의 신학, 조금 여러분한테는 어려우시겠지만 하여튼 한국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뭡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기독교가 큰 세력을 형성했고 사실 전 세계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미국이 25,000명, 한국이 통계 숫자로 19,000명 세계 선교사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5,000명을 합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녹음해서 나가면 안 되는데 물 건너 아시죠? 에? 거기에 5,000명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됐어요.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한국교회가 됐느냐? 저는 가서 칼빈을 공부하고 장로교의 뿌리를 공부하고 스코틀랜드의 신앙을 공부해서 우리가 없는 걸 배우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의 학자들이 묻습니다. 2009년에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한국 대표로 연설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기회들. 자, 한국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 저는 내가 이것을 왜 지금까지 놓쳤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최근에 공부하게 돼요.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 사경회를 하게 된 첫 장본인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평양에 혹시 들어보셨겠죠?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1월 15일부터 2주간 동안 사교회가 있었어요. 오늘과 같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배워요. 전통이 앞에 세대 목사님들이 사경회를 계속 해오시다가 오늘 삼성제일교회도 그 신앙을 전통 속에서 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하든지 안 하시든지 간에.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이런 사경회를 안 하니까. 미국
장로교회도 이런 사경회를 안 해요. 다른 형태로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쉬니까 주로 미국 교회들은 토요일 날 아침부터 모여서 말씀 잔치를 해요. 오전 반, 밥 먹고 오후 반. 주로 미국의 전통은 토요일 날 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이것은 누가 했냐면 어떤 목사님이 했다고요? 길선주. 원래는 도교 오학을 공부했던 분이었는데 세무엘 모펫 선교사님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하셔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장로님이 되셨다가 1901년에 세워진 최초의 평양신학교의 1회 입학생이 돼갖고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제일 앞서서 나가신 분이시죠. 그분 교회에서 1월 15일 날 성경 공부반 모임 2주간을 했는데 그 저녁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어떤 성도님이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제가 남의 책 본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원문을 제가 찾아서 읽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선교사님들이 나눈 노트들을 제가 뒤지고 글을 다 뒤졌어요. 한국말로 된 것도 많이 나와 있죠.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숭실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항상 자기 친구를 더 좋아해요. 예? 선교사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선교사님 주머니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를 들면 사탕 하나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나는 안 주고 누구를 갖다 주셔요? 내 친구. 그러니까 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왜 저렇게 내 친구만 좋아하시나? 근데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 사탕이 딱 하나만 있으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네? 그러면 그거 못 받은 사람은 시험에 드니까 절대 사탕 한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선교사님에 대한 미움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 미움이 생겼냐면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때려서 한번 쓰러뜨려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선교사님이 좋아하겠어요? 하는 생각이 그러니 안 좋아했겠지. 네. 그런데 이제 그 사경에 와가지고 사랑이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설교를 들었어. 그날 저녁에. 네? 윌리엄 블레어 그 자기가 때려서 죽이고 싶은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랑 가운데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는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선교사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야,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울면서 교사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선교사님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왜 내 친구만 좋아하는가? 내가 열불이 나서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다니다가 골목에 가서 아무도 안 볼 때 뒤통수를 한 대 때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죄입니다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의 시발점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울고 회개하고 다 용서하고 끌어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저도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경회에 한국에 일어났던 첫 번째의 모습이에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냉랭하게 들은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며칠 만에 집에 밥 먹고 쉬고 또 다 와서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했어요. 2주간 동안.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러시더니 가슴을 치면서 내가 더 큰 죄입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죠?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하여 깊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기의 부패들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부흥회였고 이게 사경회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사람마다 나와서 죄를 고백했는데 담임 목사님 올라오셨어요. 이런 죄를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친구가 나를 믿고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의 유산을 잘 전달해 주려고 돈을 주고 그런데 나는 내 친구가 죽은 다음에 그냥 쓱 그걸 내가 모른 채 버리고 그 아들한테 갖다 주지 않고 내가 그걸 감추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쓰는 용어 있죠? 배달 사고. 그게 배달 사고예요. 중간에서 떼먹었어. 목사님이 나와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도 죄인이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도 나와서 울고 다 회개를 했는데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공개해서 안 될 일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야 할 얘기들, 이걸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더럽다고 하지 않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2주간 동안 눈물로 서로 회개하고 은혜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소식이 옆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전달해 준 사람이 그냥 전달해 준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달해 주니까 이게 퍼져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한 교회에서 벌어졌으면 대부흥운동이 아닌데 이 평양 장대현 교회가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옆에 교회들을 개척을 해서 널다리 교회, 산정현 교회, 이렇게 5개가 형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 교회 분들이 부흥에 왔다가 가가지고 우리도 다 모입시다. 은혜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받았습니다. 남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받은 의인입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그리고 2년 반이 지났어요. 1909년 가을, 이전과 같은 가을, 이것도 제가 원 문서를 찾아서 읽었어요. 자, 같은 교회,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2년 반이 지나서 이제 그 대부흥운동을 체험했던 그게 쫙 퍼져가지고 한국 방방곡곡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저녁마다 집회하는 게. 그런데 정작 자기 교회는 2년 반이 지났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왜 내가 요새는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졌나? 콜드, 차가워졌, 냉랭해졌어. 2년 반 전에는 눈물로 울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교회나 모든 신앙 일들을 억지로 하고 있을까? 그런 깊은 마음에 한식에 빠져있고 우울에 빠졌어요. 1909년, 자, 1910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 벌어진 거 아시죠? 네,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 1년 전이니까 중일 전쟁이 벌어졌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너일 전쟁으로 말미암아 4만 명이 국경지대에서 피를 흘리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국 사람들 마음이 그때는 정말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나라는 곧 잃어버리겠지, 주변 변방에서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움하지, 전염병은 돌았지, 엄청나게 힘들 때인데 길선주 목사님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에 혼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1주일, 2주일 혼자서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이 알게 됐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 따라왔어요. 한 달이 되어지기 전에 성도님들이 이제 장로님들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평양이나 우리 서울 한성이나 다 성곽이 있던 시대여서 4시 반에 종을 치고 5시에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온다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 성 안에 사는 보다도 평양은 성 밖에 사는 사람이 훨씬 숫자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4시 반에 초종을 치고, 다 시계가 없던 시대는 5시에 재종을 치고 5시부터 뭘 모이겠다고? 예? 새벽 기도. 자, 모였습니다. 1909년 가을철에 길성주 목사님 나와서 울고, 장로님들이 나와서 울고, 똑같이 성도들이 나와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2년 반 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에게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소망이 없고 정치적으로 희망이 없어요. 누군가 하나를 백성들 건사해 줄 상황도 안 되고, 우리 고종 황제 임금님 민비는 죽어버렸고, 나라는 꼴이 아니고 말이 아닌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새벽기도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기도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1,500명 정도 됐는데요, 장대현교회 성도가. 당시에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불이 붙은 성도가 700명이라. 예? 누가 나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시작해 놔서 이렇게 힘들게 새벽 기도를 내가 나가야 돼? 예? 누가 시작했는지, 왜 했는지도 모르면서 새벽 기도는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시작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건지시려고, 그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교회로 보이게 하시고 은혜를 퍼부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요, 마음에 환희와 열망이 가득 찼어요. 야, 우리는 주님의 용사들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뭘 결정한지 아십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회의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5시에 새벽에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의인즉슨 길선주 목사님이 마음이 차가워져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반성하자고 모였다고 한다. 그런데 모이고 나니까 모두 다 가슴에 철철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수알론 선교사님이 미션 리뷰라는 잡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 선교사들도 장대현 교회의 새벽 기도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거꾸로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여러분 교회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거든. 어떤 문제? 동일한 문제가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고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문제, 그러시거든. 우리는 장대현 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시작했어요, 새벽 미명에. 그러나 한국 땅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이 같은 교회에서 은혜를 채웠어요. 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도 따르기로 했으니까 여기 와서 배워서 장대현 교회에서. 그 다음에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작정했어요. 자, 우리가 새벽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지 말고 집에 가다가 가가오 집을 두들겨서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깨우고 예수 믿으시오 전도합시다. 이것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기도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의 새벽 기도는 뒷간에 가서 장독대에다 놓고 정한수 떠놓고 빌다가 마음 바꿔서 예수님에게 빌기 시작한 게 새벽 기도다. 아니에요. 어쩌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불과 같은 뜨거운 은혜의 도가니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내일 나오실랍니까? 네. 아멘? 그냥 나오실랍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세계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외국 신학자가 손을 들고 저한테 부릅니다. 자기가 한국의 새벽 기도 가서 느끼니까 제일 인상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쫙 하고 그냥 몸을 흔들면서 매달려서 막 주님 앞에 생떼를 쓰는 한국 성도를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existential trial. 그는 생명 내놓고 실존적인 투쟁을 하는 거다. 맞죠? 그것이 우리 볼로 목사님이나 앞선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그냥 서 있지만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기도로 쌓아서 제가 여기 나왔어요. 저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겨울철이 되면 눈이 이렇게 장설같이 쌓이는데 새벽 기도를 간다고 눈에 푹푹 빠지면서 등불을 들고 가셔요. 어떤 때는 후레쉬가 없을 때에는. 제가 꼬마 때 초등학생의 눈으로 참 예수도 별 쉽게 믿으시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는데 왜 저렇게 유난하게 저러시는가. 어린 제 마음에 그 따뜻한 방에서, 온돌방에서 나오기 싫어가지고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죠. 예수를 왜 저렇게 믿어야 하는가, 기도 생활을 왜 저렇게 해야 돼. 뭐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기를 안 하면서
나오신 분은 어떻게 해? 반대가 돼요. 나오신 분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똑같습니다. 자,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요. 목사님이 이뻐하고 사랑하겠죠. 저분들 정말 기도의 동지구나, 우리 교회 일꾼이구나, 내가 앞으로 좋은 제목으로 교회 요소에 써줘야 되겠지. 그리고 목사님이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새벽기도 나오는 분 누구보다도 이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는 사람을 향하여 돌아서요. 당신들 기도했어? 당신들 얼마나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나왔어? 그리고 단정적이고 심판적이고 정죄적이고 판단적이고, 근데 그건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바꿔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한 안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단정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이냐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자, 다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은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성찬 사경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냉랭해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차가운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심령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왜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우월의식에 드느냐?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단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적이고 정죄적이 되기 때문에. 왜요? 나를 남보다 우월한 위치에 두려고 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값없이, 할 수 없는 인간들이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은 거저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저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남에 대하여서 그 은사를 자랑하느냐?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더 크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 대해서 판단할 때 사랑으로, 남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비판적인 생각이 들 때 최소한 막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내일까지 여러분과 제가 성찬 사경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